예,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성직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직자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젊은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니까 이 아가씨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니까 이 군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가가 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어우러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탁 여는데 어린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그 화가의 양팔에 탁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이들의 그 까만 눈동자를 보니까 그 눈동자 안에 아빠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으면서 이제 오셨어요 하고 나오는데 그 아내의 눈에 남편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니까 집안 가득 평화의 그 기운이 맴돌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 이 화가가 이거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행복한 가정이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의 행복,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작은 교회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큰 가정인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행복은요, 바로 가정의 행복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의 행복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7편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요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27편 말씀을 보면은요, 표제에 뭐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비록 짧은 시편이지만 이 안에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 가정을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7년, 또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 총 20년 동안을 건축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언가를 건축하고 세우는 데는요, 도사의 경지에 이른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은요, 늘 위태롭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이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 가정에도 언제 그런 일들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요, 그 음주운전 차량에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갑자기 굴러온 짐덩어리에 아이들이, 그 9살 그 아이가 생명을 잃는 그런 끔찍한,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가 그렇게 갑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간혹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에도 아무 문제 없겠지. 엄청난 착각이죠. 그럼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인생에도요,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서 그 인생을 마치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 인생을 휩쓸어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은요, 나 혼자만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오늘 당장이라도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돌아가신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한신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들은 이미 다 개척을 해서 개척 교회를 하고 계셨고 이중표 목사님은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 두 분 목사님이 기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A라는 목사님은 기도원에 금요일날 딱 올라오면 골방을 딱 차지하고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다가 그냥 쫙 뻗어져서 잠을 실컷 자는 거죠. 한참 자다가 또 잠이 깨면 잠깐 기도하다가 또 자고, 그러다가 토요일날 아침이 되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B라고 하는 목사님은 일단 금요일날 기도원에 올라오면 산에 가서 널찍한 바위를 차지하고 앉아서 밤이 새도록 주여 주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다가 토요일날 아침이 되면 목이 다 쉬어가지고 목사님 다음 주에 봐요 그러고는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이준표 목사님한테 불평을 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 A 목사님은 기도원에 와가지고 초저녁부터 잠만 늘어지게 자다가 내려가는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요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때 이준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목사님도 잘 주무십시오. 개척교회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저 목사님은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고 다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려가니까 얼굴이 환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얼굴 보면 야 우리 목사님은 기도원만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지는구나,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러니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평안함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신앙의 올바른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어쩌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은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침묵은 금이 아니고요 가정을 금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요 좀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을 표현하는 말, 보듬어주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자녀들 보고 이렇게 자녀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자주 하는 말이 뭐죠?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니? 자녀가 닮으면 누굴 닮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해서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니? 그럼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뭔가 아이가 성에 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니? 나이가 몇 살이니?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남을 내 눈높이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남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기를 때는요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그 젊은 엄마가 5살짜리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들이 씻지도 않고 날마다 그냥 장난감을 온천지에 어질러 놓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 되겠다, 교육을 해야지. 그래서 하루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이제 재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처럼 5살짜리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씻기도 잘 씻고 장난감도 갖고 놀면 제자리에 갖다 놓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참 엄마를 쳐다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걔는 엄마도 없대? 그러니까 애들 수준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아이가 좀 모자라고, 비록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우리 가정에 허락한 귀중한 상급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사랑해주고 더 부듬어주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네가 정말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귀한 이 소중한 생명을 잘 키우고 있구나, 흡족해 하시고 그 가정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4절과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전쟁에 나가서요 장수에게 있어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파워죠. 마음의 든든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화살통에 자녀라고 하는 화살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인생에 엄청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요 이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화살로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시인이자 화가인 그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그 20세기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부모가 쏘는 대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라는 화살을요 아무데나 세상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막 쏘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른 가치관을 향해서, 바른 목표를 향해서 이 자녀라는 화살을 쏘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제일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라고 하는 이 화살을 세상을 향해서 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쏩니다. 유대인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은요, 가정교육인데요. 그 가정교육의 핵심은 신앙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서요, 놀랍게도 세상을 지배하고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을 이 세상을 향해서 마구 쏘아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막 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도 맡고 있지만 여러분, 수련회나 이런 걸 할 때요,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학원입니다. 오늘 부모들이요, 교회보다 학원을 중요시합니다. 신앙보다요, 세상을 중요시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기하게도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지배당하고 세상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목표를 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보여야 할 본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요,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고, 돈 때문에 형제 간에도 서로 등을 돌리고,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물론 우리가 정당한 땀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돈이라는 것을요, 소중히 여길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럼 이 돈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근본 원인이 욕심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녀의 삶에서, 자녀의 인생에서 먼저 욕심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자꾸 무언가를 쌓아놓으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자녀의 평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자녀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술 먹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술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요,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도 정말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베풀미 점점 더 커져가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하여금 더 크고 큰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자녀의 행복을 원하고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부모가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배우자가 먼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부모가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의 사랑은요,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으로 많은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사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만큼 큰 선물,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한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두 분 다 굉장히 잘난 분들이에요. 남편은 디자이너인데 우리 동네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아트 칼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고요. 부인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두 분 다 이 아들, 늦게 낳은 아들 하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각자는 이 아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쏟아붓는데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당장 헤어져도 이 문제가 뭐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 같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참 두 분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애도 많이 쓰고, 그 집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또 그 아들이 또래가 비슷해서 자주 놀러 가고, 또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갈 때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따로따로 사랑은 많이 받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눈동자가 보면은요, 항상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는요, 부모의 사랑,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이 가장 큰 선물이고, 그것을 볼 때 아이는요,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배우자 흉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보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뭔가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괜히 애들 데려다 놓고 애들한테, 그죠? 흉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자녀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자녀에게 아빠 흉을 보고 아빠를 안 좋게 얘기하고, 이것도 아동 학대다, 뭐 이런 판결이 났다라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20대 초반의 여자 대학생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다큐 같은 내용을 봤는데요, 6년 동안 폭식증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학생인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요, 부부 사이가,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둘이 사이가 문제가 생기면 늘 딸을 데려다가 아빠가 늘 딸에게 엄마 흉을 봅니다. 엄마 불평을 합니다. 또 엄마는 엄마대로 이 딸을 데려다가 또 남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대의 어린 소녀가 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마치 그게 자기 잘못인 것 같고,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폭식증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자꾸 뭘 먹어서 채우려고 끊임없이 먹고, 또 화장실 가서 바로 또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이런 걸 6년을 반복하면서 그 인생이 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무심코 한 행동이 그것이 자녀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요, 배우자를 흉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배우자 흉보기 딱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남편이 나 화나게 하면, 짜증나게 하면, 아내가 나를 열받게 하면 어디 딴 데 가서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들 앞에서는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은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는 거죠. 야, 우리 부모는 저렇게 서로 존중받을 만한,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높여주고 부부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예절 바른 말, 여러분, 이것이요, 자녀 앞에서 자녀를 직접 칭찬하는 말보다 훨씬 더 자녀의 인성과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허물이 없는 사이여도 가능하면 예절 바른 언어를 쓰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귀하게 여길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낄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엄청난 대로마 제국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성윤리가 무너지니까, 성도덕이 문란해지니까 가정이 붕괴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람들을 향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외침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든 일이 있고 서로 관계가 안 좋고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분명히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가족이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그 좋은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TV에 그 프로그램,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퀴즈를 푸는 그런 그 퀴즈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문제를 푸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풀어야 될 그 낱말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아내에게 설명합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어떤 사이지? 그죠? 아내가 뭐 생각도 안 하고 대답합니다. 왼수.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아니 그것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왼수로 살지 말고 서로 가족들이,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을 우리가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가정을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